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빠지는 함정에 주의하라. 스스로 빠지는 함정에 주의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충수를 둔다 그런 말을 하죠. 이 자충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바둑에서 자기 수를 줄이는 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는 넓은 영역에서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에게 해로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가리켜 자충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궁리도 하고 저런 궁리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궁리하고 계획을 세운 것은 하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건너편에 서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충수요 또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빠지는 함정, 우리가 경계할 만한 이 자충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 그리고 가알, 스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함정인가? 죄와 욕심을 따른 계획. 죄와 욕심을 따른 계획은 성공을 해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말 그대로 자충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당연히 사람이 이롭게 되려고 일을 세우겠죠. 좋게 되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나쁘지 않지만 거기에 악을 동반하여 죄와 욕심을 동반하여 행하는 계획들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마음, 욕심, 죄가 들어가는 그러한 계획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또 우리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높여도 거기에 죄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아니었고 세겜 지역에 있던 첩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세겜 지역에 와서 쉽게 말하면 자기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있는 그러한 친척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다. 고륙지친이 아니냐. 그래서 9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 여룻바알의 그 지도하에 있지 말고 나를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자행했는가 하면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으면서도 자기의 형제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그 형제 70명, 요담 한 사람 빼면 69명이지만 70명을 같은 반석,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어떤 왕권에 대한 욕심,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야망, 그것 자체는 사람이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죄와 살인이라고 하는 악을 동반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성공했지만 그래서 약 3년간 지도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거 심판하셨습니다.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일지라도 거기에 그 근본에 우리의 악한 생각이랄지 혹은 분노심이랄지 혹은 욕심이 그 근본에 깔리게 되면 성공해도 뭐라고요? 성공해도 실패인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욕심을 따른 계획은 아비멜렉이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오늘 본문까지는 성공이지만 이 다음에 보면요. 아비멜렉 어떻게 죽는가 하면 돌에 맞아서.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고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한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 손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수하셨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만 심판하신 게 아니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죄가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4절을 보시면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본문 24절에서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우리 출신의 지도자를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영원할 것 같던 그 인간적 연대가 배신으로 끝났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명백합니다. 악한 신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배반이 일어나게 하였고 근데 그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아비멜렉은 형제를 죽인 그 핏값을 물으심이고 세겜 사람들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을 도왔기 때문에 그 형제를 죽이는 피 흘린 일에 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주도를 했고 세겜 사람들이 방조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안 했습니다. 저 아비멜렉 했지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이 악한 일에 방조한 세겜 사람들의 죄를 없다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욕심을 따른 계획들은 처음부터 상정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주도는 하지 않을지라도 옆에서 방조하는 거, 도움을 주고 조장하는 거 이것도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조금 단순한 그런 경우에는 1차원적 사람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일을 행할 것이고 그보다 조금 차원이 높은 2차원적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혀서 일을 할 겁니다. 고차원이라기보다도 교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협력하는 것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 세겜과 아비멜렉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아비멜렉도 그랬고 세겜 사람도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다루신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영을 보내신 겁니다.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대적들을 물리치고 믿음에 떠나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신앙적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영이 이 마음을 바꿔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에 사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또 연약해져 있던 자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이고 이게 생명 역사인 겁니다. 반면에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내가 죽고 나와 함께하는 자도 죽고 함께 망하는 것. 악한 영은 멈춤과 소멸의 영이죠. 불이 꺼져가는 불이라도 우리가 공기를 좀 불어 넣어주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약해진 영적 모습에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 우리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였지만 진실하지 못한 그 인간 연대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안이 열려 소탐대실하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약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욕심과 죄를 따는 계획들 이건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생명과 살리는 계획을 우리 안에 가득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번성해지고 강성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려면 경계할 만한 자충수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경계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나누어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비록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의기투합했을 때는 아무튼 속의 목적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틈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서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했는가 이걸 보시게 되면 이 공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아비멜렉과 세겜 가운데서 세겜 사람들이 먼저 아비멜렉을 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길에 매복을 시켜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25절을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바로 앞에만 했어도 이 아비멜렉과 세겜이 우리가 서로 남이냐 우리가 남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세겜 사람들이 매복을 두고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매복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전투에서는 이기려면 이 매복 작전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엿보고 매복하고 강탈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이 이겼느냐?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내가 매복하면 다른 사람 매복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틈을 노리고 매복했는데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매복을 하고 틈을 노려 공격한 겁니다. 34절을 보니까 본문 34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이건 이제 아비멜렉의 대리인격이었던 스불이 있었고 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대신 새롭게 추대하던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알이 이제 함부로 말을 하니까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내통을 해서 매복할 것을 권한 겁니다. 22절에 32절에서 당신은 당신을 좇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좇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세겜 사람들은 산에 숨어서 매복해서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노리고 그 틈을 보고 공격을 했고 그게 이기는 길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세겜 사람을 대하여 매복하고 기회를 보아 행하였다. 이 긍정적 측면에서가 아니고 서로 물고 뜯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물었다고 내가 이긴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물면 나도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그게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이 공생,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공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서로 매복을 하고 서로 기회를 보고 서로 공격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뭐 뜻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 보시니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그런 계획들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서로에게 대해서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즐거움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이미 이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을 대신해서 세겜 사람들이 새롭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만들고 함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자, 연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잔치죠. 그 잔치인데 그 잔치 가운데서 즐거움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서 저주의 목소리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를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이 연회라고 하는 말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원래부터 대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륙지친이라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일을 이뤄갔었는데 지금 서로 매복을 하고 틈을 보면서 잔치 중에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여기에 저주를 퍼붓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둘 다 벌하시는
심판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 축복과 평안의 말을 건넸더라면 이거 다 살았겠죠.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충수를 둬서 세겜 사람들도 패하였고 아비멜렉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즐거워하는 자들 옆에서 슬퍼하고 우는 자들 옆에서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고 해로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매복을 하고 서로 틈을 찾고 기회를 엿보았으나 서로 사는 길이 아니라 서로 망하는 길이었고 하다못해 연애를 배설하고 먹고 마실지라도 저주의 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공멸이 아닌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 즐거움 함께 나누며 아픔을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하겠습니다. 셋째로 이 스스로 빠진 함정, 이 자충수를 경계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우리의 자충수가 되겠는가? 세 번째는 이 교만한 말이 우리를 스스로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신해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언사, 교만한 말, 이걸 내뱉어서 그 말을 자기가 주워 담느라고 이거 뭐 물릴 수가 없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행동하다가 그도 마찬가지로 패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도적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 아니고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이제 교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연회 가운데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또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요. 28절을 보니까 에베스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9절에서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다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허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허세를 부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도대체 저 아비멜렉이 누구냐. 자기가 대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차라리 우리가 세겜 지역에 있었던 원추장 하몰, 우리 하몰을 섬길 것이다 하면서 이 여룻바알의 대리인격이었던 스불을 향해서 가서 너 뭐하래라. 아비멜렉에 전해라. 군대를 좀 데리고 나와봐라.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너희들이 다 나아가서 다 무찔렀다. 이 말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이제 힘을 실어달라. 그걸 지금 어필하는 것이고 또 사실 이 가알은 아직 어떤 세겜 사람들로부터의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또 나가서 싸울 만한 군대를 장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말이 앞선 겁니다. 이 자신감의 표현과 교만은 다른 겁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지만 교만한 말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말인 겁니다. 우리 보통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적당히 조금 알 때 이게 무서운 거죠. 정작 이 가을은 감당할 만한, 이 아비멜렉을 대적할 만한 실력이나 힘이나 이게 안 됐는데 지금 여기서 입으로 나서서 자기가 뱉은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아비멜렉이 쳐들어왔죠. 그때 이 가을이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쳐들어왔다. 그때 이 스불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38절을 보니까 38절에서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지 어디느냐. 이가 너희 업신 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호기롭게 말을 했는데 실상이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때 스불이 그 전에 그 연애 가운데서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가알이 한 방 친 거고 이제 스불이 한 방 친 겁니다. 그때 가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39절에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에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결국 가알이 피하고 도망간 겁니다. 가알이 그럼 왜 나갔을까? 자기가 이렇게 연애 가운데서 호기롭게 내게 군대가 있으면 내가 이거 아비멜렉 이긴다. 아비멜렉 나오라 그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스불이 하는 말이 전에 네가 한 말 있지 않는가? 이제 가서 한번 싸워봐라. 자기가 던진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때라도 내가 실언했다. 이 교만한 말을 냈더라도 겸손하게 돌이켰으면 되겠는데 사람이 어디 그럽니까? 인간의 생각 혹은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교만한 이 말과 마음들 이게 왜 위험한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게 위험해서만도 아니고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만한 자는 누가 대적한다 그랬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면 겸손하게,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 죽은 것이 사실은. 죽어서. 우리는 죽여서 이기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늘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죽여서 이겨야 되겠다. 둘 다 죽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이겨야 되겠다. 둘 다 사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신앙인이라 말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의 신앙적 이력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정신이 과연 있는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지극히 낮추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인내하시고 양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렇게 본인이 죽어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내가 죽여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의 방편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말, 겸손한 행동, 또한 겸손한 모든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면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가알도 문제였지만 스불도 1차전은 세겜과 아비멜렉이었다면 2차전은 이 스불과 가알이었습니다.
이 가을이 교만한 말을 뱉어서 그가 패하였다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되지 못한 절제되지 못한 전달.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여서 가을로 하여금 낭패함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걸러지지 못한 그런 말은 잘못 전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스불은 자신의 계략을 감추고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가을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과 그를 좇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길을 엿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랬더니 아비멜렉 실제로 매복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때 가을이 그것을 보고 백성이 온다. 이걸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36절을 보니까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거짓된 정보죠. 물론 싸움에서 이기려면 계략을 썼겠지만 그러나 지금 거짓된 정보와 잘못된 말을 가지고 분명히 군대가 내려오는데 저 그림자다 그림자. 이 왜곡된 말을 통해서 스불로 하여금 이 가을로 하여금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도록. 또 37절에 보니까 가을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는 거로 또 한때는 무누님 상수리 길로 쫓아오는도다. 이때 스불이 또 말하기를 38절에서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은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처음에 이 가을에게 처음부터 군대가 있다, 매복했다 당연히 말 안 했을 것이지만 산 그림자라고 분명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을과 스불 둘 다 심판의 현장으로 밀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잘못 전달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족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악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죠. 나로 인해서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죽고 가던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그게 복된 것이지.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 멸망할 자를 잡는 그런 심판의 몽둥이를 쓴다 그러면 나도 아픈 거죠. 우리도 심판 받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충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심판하실 때는 악한 영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특히 어떤 언어적 측면에서는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말 혹은 곡해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한 경우는 모르고 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깨닫게 되었을 때는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다들 가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나가다가 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스불과 가을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다툼과 이 반역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메시지는 그 반대로 반대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따라 일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의 감동하심을 받아 살리는 일을 할 것이고 서로 매복을 하여 틈을 노리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고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며 자기 두주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교만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서 바른 말,
또 살리는 말, 우리 뭐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불식을 시키고 서로 용납을 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산그림자를 보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신앙인들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 순종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